여러분도 이제 살아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생기죠. 몸이 아픈 게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정말 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든가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될 때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 편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면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수치로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목회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싶잖아요. 해소를 하고 싶습니다. 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오해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아니요. 더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죠. 꼬이다 못해 나중에는 이런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오해는 이미 일어났는 걸, 발생했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자, 그리고 이때 또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오해를 받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르죠. 우리의 실수가 있을 겁니다. 잘못도 있을 거예요. 부족함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우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많이 당하신 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너무나 오해를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마치 오해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거든요. 알아보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 그분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자마자 종교인들이, 사실 종교인들 그러면 굉장히 남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발 벗고 나서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외쳐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그 가능성을 저도 생각하면서 삽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고 쳐요. 남이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실은 가족들입니다. 왜 이래? 자, 마태복음, 그 전이네요. 그냥 넘겨주세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은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영어로 family라고 썼죠. 가족들이 그런 겁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 지금 미쳐서 저렇게 나댄다고 데려가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이 당시의 그 문화, 사회 문화를 보면 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측컨대 가장이었던 요셉은 아마 이 당시에 이미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후에는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안 나왔겠어요? 아마도 사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죽은 게 거의 뭐 90% 이상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장남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남이 자기의 의무를 내동댕이치고 내던져 버리고 지금 뭐 밖에 나와서 뭐 사역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미쳤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으신 거죠. 이해받지 못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나름 보내셨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면서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승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해야 정상인 겁니다. 이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쓰렸을 겁니다.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야, 그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한 명도 없구나.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려 하시는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뭐 간헐적으로 하든 다 금식을 했거든요. 모세가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느헤미야서 보세요. 금식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오면 안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또 금식은 훌륭한 신앙인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표시가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 다르죠. 몸이 저 같지 않아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딱 보게 되면 일단 쫄티 비슷한 걸 많이 입고요. 저는 쫄티를 싫어해요. 이렇게 펑퍼짐한 걸 좋아하지.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쫙 달라붙는 걸 많이 해요. 특히 남자들도 왜 다르거든요.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뭔가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그 느낌이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신앙생활이 좋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 표지가 무엇이냐 하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그 음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왜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보다 나아야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손양원 목사님 보면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겸손해집니까? 마음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면은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까?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평신도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사치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사치해도 돼.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저는 그게 물론 착한 마음은 아니지만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 나보다 나아야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는 거지.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러면은 설교가 들어지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굉장히 어렵네. 나는 그런 갑자기 급 자신이 없어지네요. 설교할 자신이. 막 내려가고 싶네.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자, 질문을 이렇게 했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자, 제자들만 금식을 안 했어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드셨거든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고기도 올라왔겠죠.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세일이었으니까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설마 옥수수죽 내놨겠습니까? 먹을 만한 거 내놨을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 불쌍한 우리 선생님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요한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야, 가죽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 당시 낙타 털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워가지고 그냥 벗겨서 그냥 대충 걸쳤다는 얘기예요. 노숙인 비슷한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 와, 석청 귀한 건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귀한 거 먹은 거 아니라 그냥 근근히 연명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걸핏하면 드시고 걸핏하면 마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내 기준에서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금식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간단한 겁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이 있고요.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신이 됐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물론 예수님은 독신이긴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금식은 가장 아랫 단계거든요. 뭐 누구나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는 당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참 어렵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오해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같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진 오해를 다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계 3대 성인이다.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오셨습니까?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예수님은 성인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또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하죠. 왜 우리가 외국 종교를 믿느냐? 외국 사람 예수라는 외국 사람이 만든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오해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양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속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구별해 놓게 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 사실 얼마 안 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하면 저 이슬람권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겠네 이렇게 뭐 인종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외국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을 일정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기준이 있어요. 기준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존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되고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느냐는 거죠.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소원에 맞지 않는 경우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이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까요? 오해가 싹 풀렸을까요? 그러시군요. 예수님은 진정 이스라엘의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그랬다고 써였겠죠.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대단히 마음 아픈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왜 오해가 안 풀렸을까요? 뭐 말로 풀리지 않아요. 말로 여러분도 오해 상황이 됐을 때 글쎄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뭐 말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정말 성의 없다, 성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워낙 성품이 친절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몰라요. 아니 뱁새한테 황새가
자신의 길을 막 얘기하고 저 하늘 높은 곳의 일을, 그리고 더 딴 나라의 얘기를 해주면 뱁새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뱁새는 황새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요,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고,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상에서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사랑의 길이었고, 이게 구원의 길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러 오셨는데 그걸 안 합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좀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신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으신 건데, 그럴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됐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뜻을?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렸다, 거의 100%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가장 온전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뿌옇게 희미하게 보인다지 않습니까? 다 희미한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근데 희미하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부족한 부모님 아들로 딸로 태어났을까?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부족한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도 올라오고요. 또 나는 어쩌다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될까? 뭐 다양한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천안에 살게 됐을까요? 그래, 동네도 많은데, 근데 이번에 서울에 집값 파동, 부동산 파동 나면서 집사람하고 한 얘기는 있어요. 와, 우리 서울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천안에 사는 것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아주 비싼 데가 아닌 다음에는 천안에는 뭐 그렇게 파동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좀 빚 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지 막 서울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천안에 보내셨나 보다. 쓸데없는 얘기를 또 원고에 없는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나옵니다. 뭐 하여간 어쩌다가 천안에 살게 됐을까? 또 무슨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서 하늘소망교회 사역을 하게 됐을까? 이게 내 인생의 정말 최선일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다른 최선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있습니다만은 명쾌한 답은 항상 그렇듯 없어요. 질문은 많으나 답은 보통 없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 아니면은 망상 비슷한 걸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내 질문을 질문을 하고 내 주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그랬어요. 나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해결해 보고 싶어. 이게 욥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물론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건 아닙니다. 엉뚱한 답을 하셨죠. 사실은 동문서답입니다. 욥은 A를 물었는데 A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욥 눈길도 보지 않으시고 딴 데 보시면서 B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되지 않아요. 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 인생은 왜 이렇게 됐고, 네가 왜 천안에 왔고, 네 부모님은 왜 이랬고, 넌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여러분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 증거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알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그리고 이런 인생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뭐 사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자, 알고 싶으면, 이해하고 싶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면, 당장은 이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또 목회자 자녀들 억울해요.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억울해요. 내가 죄송합니다 씨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마음 올라올 수 있거든. 내가 헌신했냐? 우리 엄마 아빠가 헌신했지. 근데 왜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냐고. 이런 질문 올라온다 그래요. 왜 나는 방황하면 안 돼? 나도 청년의 방황을 하고 싶다고. 나도 클럽도 좀 가보고 싶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갈 수가 없어. 엄마 아빠하고 안 사니까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마음에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딸들은 못 갑니다. 같이 사니까 갈 수가 없어. 되게 불쌍해. 억울할 수 있어요. 이 해소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으로 이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나에게 허락하셨나? 그렇게 해봐야 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오해를 딛고, 오해의 요소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게 사랑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오해를 딛고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이 필요해요. 살아낸 시간,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10년일 수도 있고요,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의 시간을, 이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해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본문 말씀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구원의 길이었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오해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향해서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 모든 오해를 믿음으로 누르는 거죠. 뭘로 눌러요? 그거를 믿음으로 누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수수께끼 같은 모든 것들이, 그런 질문들이 해명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